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호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소위 탕자의 비유다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비유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유독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친숙하고 감동적인 이유는 아마도 이 비유 안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는 아들을 향한 한 아버지의 사랑이 절절히 묻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유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탕자의 비유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먼저 이 비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게 되고 이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 먼 나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있을 법한 이야기이죠.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본문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20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말씀 한번 잘 볼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는 저 멀리 걸어오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매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신을 떠난 이후 단 한 번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탕자의 비유를 모티브로 해서 아주 유명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버지의 얼굴이 잘 보이죠? 그림에서 아버지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눈이 어떻죠? 아버지의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잘 보면 아버지의 한쪽 눈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해석한 학자들은 아마도 렘브란트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눈이 짓물러 눈이 먼 아버지, 그리고 하염없이 아들이 떠난 곳을 바라보다가 사시가 되어버린 아버지를 표현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눈빛에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벗어나 하나님을 잊은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옛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서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기다리실까? 왜 기다리실까?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버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맸듯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다 헤집었듯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인격적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더디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소중히 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도록 날마다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니면 여러분의 목장 식구나 지인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분이 계십니까? 이것 때문에 항상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족 구원, 목장 식구들의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인내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그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분, 품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도 이런 아버지의 사랑이 등장하죠. 우리 다시 한번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입을 맞추니. 본문을 보면 아버지는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먼저 뛰어갑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자신의 그 넓은 가슴으로 아들을 꼭 끌어안아 줍니다. 그리고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추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들 어떤 일을 하던 아들이었습니까? 돼지를 치던 일을 하던 아들이었죠.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아들은 오랫동안 못 입고 못 먹고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더러운 몰골로 아버지 앞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모습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죠. 자신의 품에 돌아온 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품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볼 때 잘 살펴봐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자신에게 돌아온 아들에게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품을 때 아들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버지의 재산은 다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정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이 맞는지 물어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들을 꼭 끌어안아 주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아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겐 그 무엇보다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렘브란트는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그림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림을 잘 보시면 아버지의 두 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은 고운 여성의 손이고 왼손은 근육질의 남자 손이죠. 학자들은 이 그림을 해석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조건 없이 품어주는 엄마의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다시는 아들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굳은 결심을 표현했다라고 묘사하죠. 엄마와 아빠의 그 두 손으로 이 아들을 품은 겁니다. 즉, 돌아온 아들을 향한 절절한 부모의 사랑이 이 그림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때로 우리도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과 보호가 너무 갑갑하고 싫어서,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여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하나님을 떠나보면 어떻습니까? 계시죠? 그런 분들. 어떻던가요? 이 세상이 생각만큼 호락호락 하던가요? 나를 환영해 주던가요? 처음에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탕자처럼 말이죠. 탕자도 돈이 많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가진 것이 다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두 나를 떠나버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단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단 하나가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러운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그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모습과 삶 가운데 입을 맞춰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몰라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한 발짝 발을 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넓은 가슴으로 여러분을 꽉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품어주는 사랑, 품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라고 배웠죠.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회복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곳으로 되돌려 놓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때 아들의 신분이 아닌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들의 신분을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먼저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이죠. 자신이 먼저 아버지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22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자신에게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돌아온 아들을 종이 아닌 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에게 종으로 살겠다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또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죠? 이전에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둘째 아들이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즉 아버지는 아들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었던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그림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릴 때 둘째 아들을 생각보다 젊게 그렸습니다. 그렇죠. 얼굴 보면 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카락도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학자들은 이 그림을 해석하면서 아마도 렘브란트는 아들의 거듭남을 표현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간 아들이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으로 된 것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갓난아기, 까까머리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여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회복은 아버지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회복과 새로운 삶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듭남,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삶의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모두는 그렇지 않지만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어렸을 때의 나쁜 일들이라든지 상처들로 인해서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꽤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좋지 않게도 생각하시죠. 만약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난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한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할 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엔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누릴 수 있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품어주시는 사랑,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을 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송인데요. 가사를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